근데 다른 점은 우리가 동물과 구별되는 단 한 가지, 위를 지향하고 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버렸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다고 했겠습니까? 가정의 단란함도 포기했습니다. 명예도 학위도 지식도 일개 학파에서 탁월한 학자로 존경받는 랍비의 길도 다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을 보고 가는데 내 앞에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위에서 부르신 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큰 사고를 당해서 더 이상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뇌의 모든 기능이 다 마비되고 숨만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연장할 거냐? 아니면 인공적인 연명을 중지할 거냐? 이 기로에 있는 뇌사 상태, 이것이 우리의 뇌가 한꺼번에 다 죽는다거나 혹은 전체가 살아있는데 숨만 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뇌의 부분 말고 심층 구조로 깊이로 보면 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척추에서 연결되어 있는 간뇌가 있고 그 위에를 둘러싸고 있는 소뇌가 있고 제일 겉에 우리가 주름살 투성이인 늘 영상으로 보는 이 신피질이라고 하는 큰 뇌가 바깥쪽을 싸고 있는데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제일 적은 부분, 그러나 제일 중심에 있는 이 뇌관 혹은 간뇌라고 하는 부분은 파충류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파충류, 뱀이나 혹은 악어 같은 동물도 호흡을 하는 이유는 이 뇌간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살아있고 나머지 두 부분이 죽은 상태를 식물인간이라고 말하는데, 두 번째 가운데 있는 부분을 소뇌라고 해요. 이건 포유류에게, 젖먹이는 동물에게만 있는 부분입니다. 생각하고 분별할 줄 아는 기능. 그런데 인간에게만 있는 맨 마지막,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진화되고 맨 마지막에 인간에게만 생겼기 때문에 이걸 신피질이라고 하는데, 이 신피질, 이 부분이 제일 중심에 있는 파충류의 호흡과 두 번째 중간에 있는 포유류의 자기 이해관계를 따지는 분별력, 이걸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 사람답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분노하고 충동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흥분되고 자기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행동하면 이건 파충류 아니면 좋게 생각해도 포유류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이 본능을 다 분석하고 분별하고 조절하여서 언제나 땅 속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땅 밑이 아니고 하늘 위를 지향할 수 있도록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의 인간됨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호흡하는 것까지
몸이 있어서 죽는 것까지 다 동물과 같지만 그 호흡과 삶이 위를 지향하지 않는다면 동물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 아니, 동물 가운데도 주인의 위급한 질병이나 혹은 누워 잘 때 위급한 홍수나 태풍 이런 위급 사항이 왔을 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주인을 구하는 의로운 개들도 있었습니다. 역사에 수많은 그런 개들에게는 구자를 붙이지 않고 견자를 붙이는 거예요. 개를 표현하는 한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견, 구, 방 이런 여러 가지 문자가 있는데 그 중에 구를 붙이면 이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사, 구, 팽 할 때 토끼를 잡으면 구, 누런 개는 잡아먹는다. 먹기 위해서 기르는 개는 황구 이렇게 구자를 붙이고 사람과 똑같은 격을 붙여서 충성스럽고 사람과 동반자가 되고 반려자가 되는 그런 개는 견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견, 충견, 의견 또 경비견 이런 군견 견자를 붙이죠. 사람에게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때 그 지향점이 어딘가를 보고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을 내려다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있습니까? 이건 누가 알겠느냐?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분이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렇게 말할 때 대부분 겉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경제적인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사회적 신분이 높으냐 이런 걸 보고 사람을 괜찮다고 해요. 그러나 성경적인 견해로 사람을 사람답다 할 때는 그 사람의 지향점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알겠느냐? 강아지도 위를 지향할 수도 있는데 인간이 땅 아래를 지향한다면 강아지만도 못하다 이 얘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해 아래서 즐겁게 사는 것, 자기가 하는 일에 유쾌하고 기분 좋고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도대체 쾌락지향적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까? 낭비하고 멋대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만족하게 살아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욕심을 충족시켜서 든든하게 살아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 출퇴근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구제를 하든지, 예배하든지,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든지 뭘 해도 기쁘게 하라는, 기쁘게. 그런데 우리는 욕심 때문에 한다든지, 비교의식 때문에 한다든지, 두려움 때문에, 경쟁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교회 나와서 일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직장을 출입하는 것도, 사업을 경영하는 것도, 대인관계를 갖는 것도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보람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멈춰야지 돼요.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멈춥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부모의 기대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이 다 흙으로 돌아가고 호흡이 끊어질 때가 오면
그때 도전해 볼 걸. 왜 즐겁지 않은 일을 이렇게 했을까? 나는 부모님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인생을 살았다. 이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답게 살지 못한 거지요. 자기 일에 즐거움이 있는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못마땅한 일이 그렇게 많지요?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나 중심적으로 기대치가 있으면 아이들 기르는 게 힘들지요. 등록금 내주는 게 힘들지요. 학교 보내고 옷 갈아입히고 밥 먹고 집안일 하는 게 힘들지요. 직장 생활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다면 힘들지요. 사업을 경영하기도 힘들지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요. 그러나 돈을 버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내가 남들보다 수입은 적어도 남들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내일의 일꾼들을 가르쳐 길러내고 나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도와주고 기쁨이 있으면 수입의 액수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요즘 아주 핫하게 우리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하는 영화가 있는데, 반지하 집에서 일어난 상황, 기생충이라는 영화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반지하라는 걸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알지요. 7, 80년대 가장 남북 대치 상황이 극심할 때 우리나라의 모든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지하실을 짓게 했어요. 의무사항이었습니다. 이게 반공호지요. 전쟁이 일어나면 밑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반지하를 의무로 지었는데 지금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지하를 개조해서 건축학적으로 효과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공호로 팠다가 이걸 이제 집으로 개조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습기가 차고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고 대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거기에 새를 들어 살게 되는 거죠. 장마철에는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그런 지역이 지반이 약하고 한강 수위보다도 장마철에 낮으면 상습 침수 구역으로 기피 지역이 되기도 하고, 그런 반지하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언제 반지하에서 벗어나나, 언제 햇볕 보나.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인구의 절반도 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반지하 같은 집을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하고 한국을 바라보며 꿈을 꾸고 있어요. 그렇게라도 살았으면. 그런 집도 없이 천막에서 살고 난민촌에서 살고 오늘 이곳 내일 저곳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폐허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습기가 차든 햇빛이 들어오지 않든 반지하에서도 살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행복일까요? 제가 한번 얼마 전 말씀을 드렸지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이민사회에서 살다가 잠깐 들어온 분들이 저를 만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이 이렇게 좋아진 줄 몰랐다고. 남의 나라에서는 일주일 한 달씩 기다려야 되는데 10분 5분도 안 걸려서 다 해결되고 금방 전화만 한 통화하면 먹고 싶은 게 다 배달되고, 이런 한국이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다고. 지하철역에서 주민등록 등본도 뽑고
호적등본도 뽑고 졸업증명서도 뽑고, 다른 나라는 그거 한번 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린지 몰라요. 우리 우태복 선교사가 건축을 하면서 중공검사 받으려고 그 추운 나라에서 새벽 일찍 가서 밤늦게까지 줄서기를 2달을 해서 중공검사 받았다잖아요. 새벽부터 가서 기다리는데 저녁 때 되면 끝입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까지 왔다가도 그만. 그래서 밤을 새워서 그 추위에 관공서 앞에 가서 기다렸다 2달 만에 중공검사 받았대. 우리 이렇게 초고속 정보 그리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남의 나라에 갔다 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데 의료 시스템 부러워하고 보험, 건강보험 참 좋다 그러고, 그런데 한국에 사는 분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 불평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불평을. 도대체 이렇게 좋은데 왜 불평하는지 모르겠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편하면 편할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자꾸 더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편할수록 더 편하고 싶은 거죠. 욕구 충족은 끝이 없습니다. 땅을 보는 한 우리는 땅 속으로 들어갈 걸 끊임없이 파는, 우물을 파는 사람과 같아요.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으로도 만족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조회 회원들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는 그들에게 모든 것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하늘을 바라보는 삶만 남는데,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과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상조회 회원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작은 일, 세상 일, 교회 일, 그 어떤 것에서도 기쁨으로 즐겁게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